같이 감사 찬양의 능력, 감사 찬양의 능력. 어제 말씀드리기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기쁨이 따라오고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능력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같이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여호사밧. 여호사밧.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키죠. 다 아시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다 같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말해요. 그 재판관,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 재판관들이 그렇게 이제 나라를 정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사 시대는 왕이 없고 뭘 잘못하면 이렇게 사사가 재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모든 판단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사가 해주고 사사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 나라라고 왜 임금 모시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왕을 만들지 말아라. 왕 만들면 돈 많이 들어가, 궁궐을 져야 돼. 그리고 너희들 아들 딸들을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끼리 행복하게 좋게 살아라. 왕 만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사무엘도 악착같이 왕이 안 됐어요. 여호수아도 왕이 되지 않았어요. 기드온도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왕하지 않고 그들은 사사로 다니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정치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백성이 끝까지 왕 달라고 우기시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끝까지 달라고 우기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을 주셨죠. 그때가 이제 나같이 왕정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포로 시대로 살다가 그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들이 해방됐어요. 해방되어 가지고 4,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시작되었다가 그 손자 때에 가서 야곱 때에 가서 그들은 이제 이민을 가죠. 그 아들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초청 이민 가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모든 자녀와 함께 총리의 초청으로 그들은 이민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데 애굽에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은 고려가 2조가 되면 고려 때 충신은 2조 때에는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을 때 먼저 왕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귀빈이고 손님인데 왕조가 바뀌니까 찬밥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종살이하고 고생 칙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시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같이 포로 시대, 노예 시대. 애굽에서 노예로 그들이 살았어요. 노예로. 맨 처음에는 이민 시대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고생하다가 다시 해방 시대. 해방을 맞이해서 3,500년 전에 해방이 됐죠. 그래가지고 40년간 광야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들어가서 그때부터가 사사 시대예요. 사사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 시대가 마지막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무엘이 사사가 끝나고 사무엘이 왕을 세워서 사울이 왕이 되죠. 그런데 사울이 맨 처음에는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용기 있고 정말 정책을 너무 잘 폈는데 이제 배불러지고 등 따스워지고 왕이 된 다음에 변질됐어요.
사람은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가 돼야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요. 식품이고 사람이고 변질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맛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잘 나가다가 맛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거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왕을 달라고 했던 백성들이 뉘우치게 되죠. 사울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죠. 다윗 시절에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어요.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치를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다가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바로 르호보암, 다 같이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은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쪽에 남아 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유다 나라를 만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생기고 그래 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때서부터 나라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점점점 나라가 힘을 잃었는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시켰다. 그래가지고 모든 견고한 성읍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은 수비대예요. 수비대. 게리슨 유격대. 그 텔레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 막 있었는데, 그래서 수비대를 영문이라고 그래요. 영문. 그래서 수비대를 다 두고 군대를 두고, 그러니까 큰 성읍에는 군대를 두고 성이 작을 때는 작은 도시에는 거기에는 영문 수비대를 두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다윗이 맨 처음에 물론 중간에 두 번 망가진 적이 있었지만 처음에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건 누가 봐도 골리앗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귀신 들린 왕이에요. 그 귀신을 몇 번 다윗이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 모습을 다윗은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죽여버리면 자기 금방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른 자라고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피해 다니죠.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중간에 두 번 인구 숫자를 계산하게 되고, 또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망가지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처음에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랬는데 처음 그 다윗의 그 길로 그대로 가면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의 계명을 그대로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잘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타락하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을 섬기고 북쪽의 왕은 다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는 10지파가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이 남쪽에서 지금 2지파밖에 안 남았지만 이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계명대로 하고 이스라엘 같이 안 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지요? 너무 잘했어요. 그거 국민학교 때 참 잘했어요. 3번 도장 찍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참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지요? 예. 왜 남 잘한 거 보면 배가 아픕니까? 예. 남 잘한 거 보면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에 여자 얼굴이 있으면은요 더 예쁘게 그려주는 거예요. 눈도 예쁘게 그려주고 눈썹도 그려주고 이렇게 더 이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쭉 거가지고 쭉 찢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이빨 까맣게 색칠해 놓고 반창고 딱 붙여놓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너만 이뻐? 기분 나쁘게. 얘 정말 기분 나쁘네. 그래가지고 그건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눈도 더 크게 그려주고 이쁘게 그려주고. 아셨지요? 네, 할렐루야. 참 잘했지요? 여호사밧 잘했지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10절 봅니다. 10절 교독하지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숫 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나라가 건강해졌어요. 나라가 튼튼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상하게 국민학교 때 내가 얘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도 얘가 덩치가 더 커도 얘 나한테 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 번 얻어맞았으면 끝까지 얻어맞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하여튼 좀 안 좋은 예를 들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더 강해요. 군대도 더 숫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쪼개졌어요. 10지파가 절로 올라갔어요. 이쪽엔 2지파만 남았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왠지 겁나. 저 나라가 왠지 겁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더니 블레셋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세요, 선물 드리는 거예요. 선물. 아라비아는 멀리 있는 나라거든요. 멀리 있는 아라비아에서도 짐승 떼 숫 양 7,000마리, 숫 염소 7,700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복된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7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또 일주일을 7일로 만드셨어요. 이제 7자가 좋은 거, 이스라엘 좋아하는 걸 알고 7,700마리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18장 1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크게 떨쳤다고 그랬어요.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귀한 자가 되고 영광을 떨쳤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실수합니다. 무슨 실수했냐면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한 거예요. 정책 결혼을 한 거예요. 저쪽 위에는 10지파예요. 이쪽 아래는 자기는 지금 2지파예요. 10지파가 맘먹고 쳐들어오면 2지파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돈을 맺어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쟁 안 일으키려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됐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쭉 살다가 배부르고 등 따스워 주면서 기도가 좀 줄어들고 말씀 보는 게 줄어들면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워질 때에 갑자기 부귀와 영광을 떨치고 난 다음에 아합 가문과 혼인한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이 전부 못된 왕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 아합은 아주 못됐어요. 아주 특별히 못된 사람. 이것도 부인까지 못돼 본 사람. 그래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냥 못됐다고 말하는 게. 부인도 못됐고 이것도 못됐고 둘 다 못돼가지고 아주 합이 못돼가지고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근데 이제 또 뭐 힘은 셌어요. 김정은이 같이 막 그냥 막 원자탄 만들고 뭐 아합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합은 맨날 밥 먹고 싸움하는 생각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이 혼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귀는 거를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사람 사귀면 금방 망가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잘못된 사람과 우리가 어울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려가지고 교제해야지. 내가 잘못 교제하다 보면은 신앙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합과 교제하면서 여호사밧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이 조공을 바친 거고 아라비아가 조공을 바친 거지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막 강한 나라를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면서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비록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중국도 크고 또 옆에 일본도 크고 미국도 크고 다 큰 나라이지만 우리나라 원칙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도 위에 있고 뭐 사방에 뭐 큰 나라들 많이 있고 북한은 또 군사적으로 큰 나라니까 뭐 크게 되려고 많이 아주 결심하고 전쟁만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원칙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큰 거 보고서 이렇게 휩쓸리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휩쓸린 거예요. 아합하고 사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년 뒤에 이제 사돈이니까 부른 거예요. 오시라고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거기 보죠. 계속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 계속 봐야 돼요. 불렀는데 그래서 2년 뒤에 그래서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다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쪽이 땅이 좀 더 얕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내려갔다고 갔는데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과 그 종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파티한 거예요. 먹이고 맨날 먹이고 잔티를 잘 해가지고 잘 먹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을 치자. 우리 같이 합쳐가지고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자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람이거든요. 아람 군대는 강한 군대.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한동안 중동 전체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강하고 큰 나라.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은 호시탐탐 아합은 호시탐탐 남의 나라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10개의 지파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거 아람 쳐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자고 잘 먹이고 맨날 파티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결국에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제 결국 아합은 죽게 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그렇게 아람 군대를 치러 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목숨만 살려가지고 간신히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는 박살나고 아람 군대가 강한 군대. 근데 강한 군대에 쳐들어갔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연합군이 패하고 아람에게 패하고 그래가지고 아합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그 뒤에 20장 1절에 사건이 생깁니다. 그 후에 계속 읽어보죠.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사람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겹치죠. 엎친 데 겹친다고 지금 군대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세워놓은 군대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럴 때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때는 이때다, 이거 박살내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온 거예요. 연합군대가 왔으니까 견디기 참 어려운 거죠. 연합군대가 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전달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쪽에서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엔게디까지 들어왔습니다. 엔게디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대전까지 올라왔다 그 말, 수원까지 왔다 그 말,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지금. 영등포 다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웠어. 전쟁에 나가서 자기만 살았고 군대 다 망했어요. 이제 이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게요 믿음의 기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잠시 망가졌지만 믿음의 기본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비록 아합에게 속아 넘어가서 전쟁에서 망했지만, 나라가 어려워졌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지금 적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니 배불러도 싸울까 말까 한데 지금 무슨 금식해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금식하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다 같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더가 어려운 일이 와가지고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지난번엔 공격을 갖다가 패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여기서 망하면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박살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는 그렇게 아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세상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다가 그거 다 떨쳐버리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볼 때에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걸 인간적으로 말할 때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전혀 대책이 없고 이건 가장 비참한데, 다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계속 읽어봅니다. 17절에 그래가지고 주만 바라보는데 이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다 기도할 때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보면서 막 기도할 때에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걸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과 서울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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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볼 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계속 봅니다. 우리 교독하지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얼굴을 굽혀서 땅에 대고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유다 주민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다 엎드리고 왕이요 왕이잖아요. 왕 백성 보는 앞에서 땅에 그냥 엎드린 거. 땅에 엎드린 거. 땅에 엎드리고 얘기했죠. 땅에 엎드리면은요 먼지가 코로 들어옵니다. 턱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땅이 좀 이렇게 좀 굳은 땅도 많고 지른 땅도 많고 진흙도 많은데 이스라엘은요 광야예요. 전부 마른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지가 풀풀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서 경배했더니 그랬더니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분들이 찬양대인데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양했대. 백성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대는 찬양 올리고 찬양대는 서서 해지요. 엎드리면 찬양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서 하고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찬양 올린 모습 같이 우리 봅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이상한 전쟁이에요. 적군은 지금 수원까지 영등포까지 올라왔는데 이쪽은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찬양대는 찬양하고 앉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21절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의논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노래하는 사람을 제일 앞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간 거예요.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든 무슨 예배든 찬양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군대는 그 다음에 있어요. 군대라고 숫자가 많지도 않지만 군대는 그 다음에 있고 그러니까 군대 앞에 찬양대가 먼저 나간다 그 말. 찬양을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군대가 나가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게 전쟁하는 모습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올수다죠.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는 그렇게 찬양대가 나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랬다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뭘 감사해? 조금 전에 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이 가가지고 아람에게 망했어요. 군대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까스로 수습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아주 깊숙이 쳐들어왔어요. 내일이면 이제 전쟁이 그냥 붙는 순간이에요. 다 들어왔는데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감사할 대목이 전혀 아니죠. 근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따질 때는 감사할 대목이 아니에요. 전쟁에 치면 비참합니다. 옛날 전쟁은 진짜 무식하고 오늘날 전쟁도 무식하지요. 근데 옛날 전쟁은 더 무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쟁 나면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뭐 다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고 여자들하고 애들은 또 다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전쟁 나면 이거는 진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진 나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주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그 지금 전쟁이 지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지금 물론 선지자가 말을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선지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막 다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뭐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때 아이고 햇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무슨 그런 말하고 앉았냐 뭐 그렇게 나올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현실을 볼 때는 전혀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뭐 아합하고 연합해가지고 가서 망하고 지금 막 쳐들어오고 현실은 그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바로 그 시간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어. 뭘 주셨다고요? 복병. 다시 복병. 복병은요 숨어있는 병사가 복병이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는데 복병을 두셔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셨는데 그들이 그래서 망했다 패했는데 복병이 누구냐? 복병이 23절 계속 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상한 전쟁이 된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다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이 같이 오다가 암몬과 모압이 세일 주민을 쳐서 전멸시킨 거예요. 이상한 전쟁이 된 거예요. 연합군이 왔는데 지들끼리 싸움 난 거예요. 왜 싸웠느냐? 나도 몰라요. 아마 내 생각이 맞으면 너 왜 쳐다봐? 내가 언제 봤어? 너 왜 말이 왜 그따위로 해? 넌 밥 먹을 때부터 이 자식 너 나 뭐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그냥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로 연합군이 왜 싸웁니까? 왜 싸워? 그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박살낸 거예요. 저는 죽여버려.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또 싸움난 거예요. 희한하지요? 찬송할 때에 감사할 때에 감사 찬송할 때에 할렐루야. 그 복병이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는 왔지만 한편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한편 아니야. 난 눈꼬리만 보면 알아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냥 뭔지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나가지고 두 나라가 한 나라 박살낸 다음에 두 나라끼리 또 싸움 난 거야. 너 아까 쟤네들 죽일 때 너 왜 죽이는 척만 하고 안 죽였어? 내가 죽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뭐야 이 자식아. 싸운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거기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싸움이 났다 그 말이야. 싸움이 났다. 그래가지고 서로 쳐 죽였대요. 할렐루야. 뭐 할 때에? 감사 찬송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으면은요 악한 것들이 쳐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 내 마음도 박살나고 내 환경도 박살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게 쳐들어와도 때로는 가난이 쳐들어오고 기근이 쳐들어오고 유혹이 쳐들어오고 별게 다 쳐들어와. 마귀도 들어오고 마귀 쫄병들 귀신도 들어오고 별의별 게 다 온다 그 말이에요.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기근도 오고 의심도 오고 뭐 별의별 유혹도 오고 별거 다 쳐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감사 찬양하면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 전쟁을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했더니 자기들끼리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24절 말씀, 25절 말씀. 그래서 다시 전쟁의 승리, 감사 찬양할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연합군끼리 전쟁하게 해주셔서 감사 찬양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영적 전쟁, 모든 전쟁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승리하는,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할래 마시고 말람 마시고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할렐루야. 난 그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일터에서도 감사하시고, 교회에서도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전쟁에도 승리하는 것. 25절 계속 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여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그럴라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게 지금 연합군대가 오면서 얼마나 못된 군대인지. 군대는 전쟁하려면 무기만 갖고 와야지, 무기만. 군대는 무기 가지고 싸우러 가는 게 군대예요. 근데 오면서 얼마나 민간인들을 털었는지 재물, 의복, 보물이 엄청 많았대요. 나쁜 군대야 이거는. 아십니까? 6.25 때 왜 러시아 병사들이 뭐 이렇게 시계를 뭐 막 차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군인은 전쟁하러 갔으면 전쟁을 해야지, 일반인 민간인들을 갖다 다 뺏어 가지고 재물도 뺏고 의복도 뺏고 보물도 뺏고 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걸 탈취하는데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 할렐루야. 사흘 동안의 물건을 거두어드리고 엄청나게 그렇게 물건을 거두어드리고, 그래서 탈취물이 넘치게 된 거죠.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탈취물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간증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탈취물이 엄청 많은 것. 그리고 그들이 넷째 날에 사흘 동안 그렇게 하고, 넷째 날에는 다시 브라가란 말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래서 브라가란 말이 원래 이게 브라가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바라카예요. 바라카. 그러면 그게 이제 축복이란 말인데 바라카.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에서는 바라카란 말이 그냥 있어요. 바라카는 축복인데 바라카가 영어로 보락. 그 아버지가 케냐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바라카 축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락 오바마. 그래서 이제 그 버락 오바마가 축복이라, 브라가가 그거 영어로 브라가, 스페링이 똑같아요. 브라가. 그래서 축복이란 말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가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엄마하고 컸더라고. 외할머니하고 컸더라고요. 이렇게 컸는데 하여튼 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이 브라가 축복의 골짜기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했대요. 감사 찬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 여러분 감사 찬양할 때 탈취물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탈취물이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찬양하게 되었다. 다시 감사 찬양하면 탈취물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송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같이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 삽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쟁 나갈 때는 지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쟁 나간 군인이 죽으면 그 후방에 있는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군인 끝나면 그 다음엔 후방에 있는 가족들은 속수무책이죠.
자기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딸들이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기적과 같이 이긴 거예요. 정말 놀랍게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시 사바시 제일 앞에서 기도하자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왕이 앞장에서 그렇게 즐겁게 돌아오고 온 백성이 즐겁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할 때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29절 우리 계속 보죠.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 나라들이 다 들은 거예요. 유다가 두 지파밖에 없는데 조그만 나라인데 연합군이 가가지고 다 망했대.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게 되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에 유다에 태평이 있었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태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태평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때 즐겁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태평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상황을 볼 때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실수예요. 아합이랑 사돈을 맺은 다음에 아합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람을 친 건 자기 실수예요. 하여튼 어쨌든지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군대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망하고 자기네도 군대가 다 망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게 됐어요. 세상 인심은 박합니다. 어려울 때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봐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세상 인심이 무서운 거예요. 넘어지면 고백한다고 그런 말 하듯이 세상 인심은 무서운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 찬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사밧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바보 같은 놈이지, 내가 미친 놈이지, 아합에게 내가 속아가지고 백성들 고생시키고 아유, 이러면서 그냥 땅 머리를 갖다 땅에 줘봤고 나무에 줘봤고 맨날 울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울증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주 우울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든지 땅굴을 파가지고 숨든지 너무 지금 무서운 상황이에요. 항복을 무조건 하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감사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어려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온 거예요. 좋은 나라였어요. 잘 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완전히 실수한, 자기 실수로 어려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감사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렵습니까?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실수했어도 감사하고, 잘못했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 찬양할 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찬양하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과 모든 부분에
우리 가족들 뒤에 악한 것들이 혼미케 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승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탈취물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가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취물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가지고 왔대. 아멘 하셔야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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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됐대요. 전쟁 전에도 하나님을 감사했지만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그 찬양은 그냥 뭐 은혜가 더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뭐 더 큰 찬양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전쟁 전에도 그렇게 찬양했겠지만 전쟁 이겼을 때는 뭐 그냥 울지 말래도 눈물이 나오고 손들지 말래도 손들고 찬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에 뭐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겼으니까 전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자는 즐겁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이겼으니까 영광 돌리고 즐겁게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평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할 때 태평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지금 복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